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당시 유대교를 믿던 이들이 참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당시의 그 유대인들이 좋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런 이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신앙, 참된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지라.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이 자기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다 실천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노력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가야 되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온전하게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더 좋은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과도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제사장이세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아론의 후손들의 그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신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중보자세요. 제사장이란 말이죠.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서 제사 의식을 이렇게 행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없이 반복되는 계속적인 그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이렇게 정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들과는 차원이 다른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아론의 후손들은 맹세 없이 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서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확실한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이 기자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보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으신, 더 확실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시고 또 제사상의 확실한 보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거기에 참 구원이 있고 거기에 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왜 하필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건강 진단을 보니까 당뇨예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 당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슐린으로 처방하면 문제 안 됩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했죠. 왜 꼭 인슐린만 가지고 당뇨를 해결하냐고. 차라리 아스피린으로 나는 해결하겠다고. 여러분, 아스피린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인슐린을 통해서 당뇨를 해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죄와 이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인류 가운데 뭐 공자도 또 석가모니도 이런 참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뭐 스스로 개인의 어떤 그런 참 철학과 또는 삶의 이치를 깨닫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시오 또 이 제일상이신 그래서 확실한 보증이 되신 더 좋은 보증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어느 방법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참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행복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삶, 평강의 삶, 기쁨의 삶,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란 말이죠. 이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분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복받은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일생 삶 가운데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이렇게 복받은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확실한 보증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